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는요, 삼손의 눈, 특별히 두 눈이 뽑힌 그 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고, 또 하나는 삼손의 손입니다. 두 눈이 뽑힌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삼손이 작은 소년을 붙잡았던 이야기는 우리에게 잘 익숙하지 않은 말씀일 수 있어요. 오늘 그 두 가지를 바라보면서 나의 눈을 점검하고 또 나의 손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할 텐데요. 첫 번째, 삼손의 눈, 그 두 눈이 뽑힌 눈, 우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삼손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나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죠. 이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의심해 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또한 나는 누구냐? 구별된 나실인임을, 난 나실인입니다, 이것을 부인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의 소명, 그의 정체성,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조차 하지 않았던 그 확신이 자신의 사생활을 경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소명이 있고 또 그런 하나님의 귀한 능력도 있고 나실인이라고 하는 그 귀한 이름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냥 그것을 가지고 있었을 뿐 자신의 사생활을 아름답게 일구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삼손은 특별히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과 또 그 사명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부심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은사로 나의 사생활, 나의 개인적인 사생활도 충분히 제어되고 충분히 통제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크기에 이것으로 나는 너무 만족해 라고 하면서 자신의 사생활을, 자신의 삶을 너무나도 쉽게 놓아보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신의 삶을 마음 놓고 유희를 즐겼던 이야기들을 우리는 쭉 앞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삼손은 가사의 성의 문짝을 뽑을 만한 그러한 힘센 장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네가 힘은 있구나, 이것을 뽑을 수 있을지언정 한 여자의 간교한 술책은 뽑아내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세상에는 힘으로만 되어지지 않는다. 모든 것을 다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또 우리의 자신감으로 모든 것들이 다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에는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실력, 우리의 다짐, 이것을 능가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거죠. 삼손은 아직도 터득하지 못한 인생의 미숙함이 있어요. 그는 들어야 할 인생의 교훈이 있다고요. 여러분, 공적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세상을 무조건 보호받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사탄의 공적인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서 삼손은요, 깨부시고 그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제압하는 힘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적인 일을 통하여서 사탄이 공격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무방비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알았어요. 영적 전쟁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영적 전쟁은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면 나의 밖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에요. 이것은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영적 전쟁을 맞이하면 맞서 싸우고 무릎 꿇어 기도할 줄 알고 도움을 청할 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깥에서 싸우는 영적 전쟁이 아니라 내 안에서 공격되어지는 영적 전쟁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이 말씀은 잘 알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말씀이 이어지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굳건하게 하냐면 믿음을 굳게 해라 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 밖에 있는 것입니까? 내 안에 있는 겁니까? 내 안에 있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많은 공격들이 있을 때 우리가 준비하고 또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그 믿음은 굳건한 믿음인가? 이것을 점검하고 그것을 굳게 하여서 싸운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삼손은요, 드릴라의 성화에 견디다 못해서 자신의 힘의 비밀을 다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거죠. 자신의 비밀을 다 알려주고 난 뒤에 그는 어떻게 했느냐? 방심했고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삼손은 비록 자기가 비밀을 말했을지라도 감히 누가 내 머리카락에 칼을 대, 이것에 대해는요 정말로 자신이 확신했어요. 아무도 내 머리카락에 손을 대지 못한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칼은 어디에 있었느냐? 너무나도 가깝게 그의 머리카락 곁에 있었다고 하는 거죠. 드릴라의 무릎이 말입니다. 마치 머리를 자르는 헤어샵의 안락 의자와 같았어요. 그를 올려놓은 도살장과 같았습니다. 삼촌은 분명 드릴라의 어리석은 유희를 정말로 웃기게 여기고 별거 아니게 여기고 이것쯤이야 라고 생각하다가 그는 크게 당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신의 육신의 사생활에 대해서 별거 아닌 것처럼 느꼈다. 그리고 그는 그 재미가 치명적인 재미가 아니라 그냥 괜찮은 재미, 그냥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는 재미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사기에 정말로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실은 삼손의 두 눈이 뽑힌 이야기, 그가 맷돌을 가는 이야기, 그가 채찍에 맞는 이야기, 그가 사슬에 묶인 이야기보다 여러분 제가 볼 땐 이게 더 두렵고 무서운 이야기예요. 16장 20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 볼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연기하는 것 좀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나이다. 자신의 무릎에서 쿨쿨 자고 있는 이 삼손을, 에이, 이제 일어나야지.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은 다 했거든요. 머리카락도 다 잘랐거든요. 그러면서 연기하기, 삼손 어떻게 하면 좋죠?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습니다. 그때요, 삼손이 잠이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면서 그가 언뜻 일어나는 거죠. 여전히 지금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고 여전히 그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느냐? 과거의 승리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는 여호와를 위하여서 나아갈 싸움, 그리고 그 용기, 자신감, 그 열정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뜻도 있었고 비전도 있었고, 어디 감히 또 이 블레셋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야? 어디 또 이 블레셋이 함부로 나대는 거야? 내가 또다시 한번 제압해 주지. 나의 사명은 뭐야? 저 블레셋 사람들 꼼짝 못하는 게 나의 사명이지.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러분, 그는 또다시 나섭니다. 사사기를 통틀어서 사사기 전체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비극적인 상황을 처하는 그 이야기가 그 다음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사사기 16장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것만큼 두려운 이야기가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난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의 비극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힘이 빠진 것, 이게 비극일까요? 그의 아내가, 가사에 사랑했던 그의 아내가 죽었다, 이것이 비극일까요? 사랑했던 그 드릴라에게 배신을 당했다, 여러분, 이것이 비극일까요? 머리카락이 잘라지고 그리고 힘이 빠졌다, 이것이 비극일까요? 아니요. 성경의 비극은 이걸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무엇이 비극이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령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이것이 비극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이 무장이 해제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자신의 몸에 힘이 빠졌는데 그는 뭐라고 생각하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어. 옛날에도 잘했고 나는 지금도 잘할 수 있어. 자신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전혀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했어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은 과거에도 공격했고 현재에도 공격하고 앞으로도 공격할 겁니다. 일어나서 큰 힘으로 전과 같이
이길 것이라고 그의 입으로 호언장담합니다. 그리고 그 호언장담을 하였으나 자신의 몸이 힘이 빠졌고 이것은 말 그대로 그냥 공환장난만 되었을 뿐, 현실 속에서는요, 그가 힘이 빠지자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면서 깔깔거리며 조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적용해 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비전이 내 안에 뜨겁게 넘쳐서, 하나님께서 오늘 삼손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자신의 어리석은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은 당연히 나에게 있지 착각하고 열심으로 주님의 일을 봉사하려고 앞에 서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를 지지하고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고 나는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 라고 자신 있어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정말 비극적으로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잖아요. 마귀는 박수를 칩니다. 제발 네가 해줘. 제발 네가 나아가서 그 일들을 좀 감당해줘. 너가 아니면 안 돼. 네가 해야 하나님의 일은 망하게 되는 거야. 마귀가 그걸 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앞서고 그가 앞에서 설레발을 칠 때 마귀는 전혀 그를 막지 않습니다. 왜? 그는 우리 편이니까. 삼손은 눈이 빠지고 적군의 포로가 되었고 맷돌을 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삼손은 버림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멸시합니다. 이제 우리가 삼손을 한번 바라보십시다.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함부로 여기더니만 뭐 힘쓰겠다고 용을 쓰다가 아무런 힘도 없어서 사람들에게 깔깔깔거리며 그렇게 조롱받는 그 삼손이 심지어는 끌려가더니 그 눈까지도 다 뽑혀버리고 맙니다. 이제 그의 안구는 텅 빈 그러한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휴, 사사가 되어서 나라는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여자만 밝히고 돌아다니더니 그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더니 하나님 앞에 벌받고 비참한 신사가 되었구나. 다시는 우리는 그렇게 살지는 말아야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삼손에게 누가 기대하고 삼손에게 누가 희망을 걸까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또다시 한번 이런 시선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너무나도 쉽게, 지금 우리 삼손의 이야기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네가 그럴 줄 알았어, 네가 그렇게 사니까 결국 그런 결과를 맞게 되어진 거야.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죄하고 멸시하는 어리석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삼손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함부로 판단, 너 이제 끝났어, 머리카락도 잘렸어, 힘도 빠졌어, 심지어는 눈알까지도 빠졌어. 그럼 도대체 네가 뭘 보고서 무슨 일을 어떻게 감당할 거야? 너에게는 희망이 없어. 이렇게 함부로 생각하고 그렇게 재단하다 보니 넉넉히 재기할 수 있는 자들조차도 여러분 일어서지 못하고 힘없이 그냥 그렇게 찌그러진 채 인생을 그냥 마감할 수 있단 말입니다. 죄에 빠졌어요, 눈이 빠졌어요, 그는 마땅히 퇴물 취급받아야 한다는 말에 그냥 그 자기 자신도, 맞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를 지었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인생이야 라고 헤어나오지 못한다고요. 그럴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해야 돼요? 감당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감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는 정결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더러운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막 헷갈리는 이야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 잘 분별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 있는 자들은요, 단 한 번도 넘어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말이 필요가 없어요.
이 사실은 이거는요, 섰다고 생각하는 너희들 교만하지 마, 이렇게 우리가 들을 수도 있지만,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면, 넘어진 자가 들으면, 그래, 너희도 어쩌면 넘어질 수 있어, 우리도 다 그렇게 연약한 자야, 이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넘어진 우리를 향하여서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느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선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 넘어진 나를 일으켜주는 곳이 교회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더러운 나를 깨끗하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품어주심에 대하여서 성도들에게도 함께 안기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다. 너 왜 이렇게 나대? 이렇게 쑥덕거리기보다는 잠잠히 기다려주고, 와, 잘하는데? 오, 정말 잘하는데? 라고 격려해 주는 것이 교회다. 여러분, 그러한 교회를 경험했고, 그렇게 일어섬을 우리가 경험했고, 그러한 소리를 들었고, 그렇게 격려받고, 그리고 그렇게 응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십자가와 긍휼과 응원과 그리고 위로를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눈이 뽑힌 채로 지금 삼손은 무엇이 타는가 보았더니, 블레셋을 물리쳐야 하는 그가 블레셋을 위하여서 지금 맷돌을 갈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나를 향하여서 교회가 부상병이라고 쓸모없다고 방치해버리고, 너는 환자라고 외면해 보이고, 그렇게 우리에 대하여서 정죄할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이야기를 신약을 통하여서 이야기하는데, 강도 만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헌신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는 이야기.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이렇게 잘 위로했을 뿐만 아니라, 위로했을 때에 그 강도 만난 사람은 그 위로의 소리를 들었고요,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위해서 잘 안치고 업히고 자신의 나귀에 태우고, 그럴 때 그의 그 섬세한 손길과 그의 체온을 그는 느낄 수 있었고요, 듣고 그의 체험이 느껴질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의 마음 가운데 그를 통하여서 닿게 하는 많은 경험들이 그에게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을 통하여서 좋은 소리도 들었고, 좋은 손길도 경험했고, 좋은 시간을 함께 보냈고, 많은 것들을 받았던 경험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그 사랑을 경험하니 앞으로 그 사람도 그런 사랑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가지 않을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복된 귀란 어떤 귀냐? 신기하지. 뭐가 신기하냐? 들리는 거예요. 뭐가 들리냐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잘난 척하고 그렇게 나대는 거예요. 근데 잘난 척하고 나대는 그 사람 속에 사실은 우리는 뭐가 들리냐면, 나는 참 외로워, 나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난 단 한 번도 누구에게 격려받아 보지 못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사람의 내면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복된 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와줄 수 있고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복된 눈. 얼마나 환하게 웃고 깔깔대고 웃고 얼마나 참 활력이 있는 사람인지. 그런데 이상하게 나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보이는 게 있는데, 사실은 그는 웃고 있지만 웃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울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복된 눈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복된 마음도 있어요. 신기하지? 저 사람이 말하는데 왜 이렇게 그 마음이 나한테 이렇게 와닿지? 막 그 사람이 막 울면서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울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한테도 막 이렇게 마음이 닿아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눈에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삼손의 곤경, 너 새끼 그럴 줄 알았어, 네가 그렇게 함부로 살아가더니 말이야,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왠지 그의 곤경이 나에게 이렇게 안타깝게 들려지는 은혜도 있더라는 이야기죠. 근데 사사기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삼손이 함부로 그에게 주었던 인생에 대해서 허랑방탕하고 자신의 사명도 하나님의 은사도 함부로 굴리더니,
그는 처량하게 눈이 뽑혔고 힘이 빠졌으며 짐승이나 돌리는 그 맷돌을 자신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평생 그는 맷돌을 가는 인생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사생활과 우리의 경건생활을 주님 앞에 경건하게 끊임없이 우리의 삶들을 세우면서 주님 앞에 정신 차리고 두려움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 다음 이야기를 우리에게 펼쳐주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사사기 16장 22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더라. 당연하죠. 사람이 머리를 밀었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게 점점 자라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은요, 그의 머리털이 밀렸어. 그런데 그 머리털이 밀린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자라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어 성경을 보고 또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 개역 성경, 개역 한글 성경에 없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 앞에 무슨 단어냐면 however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가 그런 인생을 살았어. 참 비참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사와 사명을 잃은 채 그렇게 살아가다가 눈 뽑히고 맷돌 돌리는 인생을 살았는데, 그러나 그의 머리카락이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에게 다시 한번 무엇인가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회복의 때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머리털이 자라났다, 이것은 낯선말로 표현하면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힘이 점점 자란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 나중에 보겠지만요, 여러분 그 머리털의 유무에 따라서 그의 힘이 세지고 약해지고 사실 그게 아니었거든요. 머리털이 자란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삼손 사이에 있었던 나실인의 서약, 내가 이렇게 내 자신을 겸비하고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아니하고 포도주를 멀리하고 그리고 네가 하나님과 구별되어지면 나는 너를 나실인으로 구별하고 나의 때에 나의 방법으로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한번 갱신되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외부적인 표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털이 자라난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가 지금 단련받고 있어요. 징계받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슬픈 거예요. 삼손이 두 눈이 뽑힌 채로 날마다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면서 맷돌을 돌리고 있어요. 방황하는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 이것도 놓치지 마세요. 아이고 네가 그랬구나, 그래 다시는 그러지 마 하고 용서하시고 그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죄값에 대해서 아주 혹독하게 그는 그 죄값에 대해서 맷돌을 돌리면서 그 죄값도 지금 치르면서 그리고 그 징계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 뼈아픈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로, 다시 한번 언약의 갱신으로, 블레셋의 놋줄 뒤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한번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단련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능력의 체험을 그에게 허락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삼손이 두 눈이 뽑혔어요. 텅 빈 동공 속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들이 그 안에 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회복되지. 그런데 이 회복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만연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두 가지의 균형을 잘 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를 놓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건 바로 뭐예요? 죄에 대한 죄값이 있었다. 죄에 대해서 그는 철저하게 그 죄값을 치르고 있었다. 이것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르친 자에게는
징계의 맷돌을 피할 수 없다. 징계가 없다. 하나님의 교정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무시하는 것이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느냐? 우리가 삼손에게 희망을 걸 수 있을까? 그런 삼손 내 곁에 있다. 어떨까? 말도 안 돼요. 하나님, 그런 사람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사람과 어떻게 사역할 수 있어요? 안 돼요. 하나님의 철저하신 징계로 말미암아 혼이 나고, 그리고 그가 혹독하게 그 죄값을 치러야죠. 또 반면에 아니요, 우리가 모두가 다 연약한데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를 회복해 주실 거예요. 두 가지 시선이 있는데 두 가지가 다 필요하고 또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나는 어느 쪽에 있냐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을 때, 무너짐 속에서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덮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야, 막연한 소망을 갖는지, 네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럴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고도 네가 그럴 수 있어? 징계하는지 덮어주는지, 뭐가 맞고 뭐가 틀린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쪽에 치우치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야 하겠어요. 나는 징계에 더 치우쳐 있는가? 나는 은혜에 더 치우쳐 있는가? 치우쳤다는 것은 둘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너무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너무 도외시할 수 있고, 또 너무 정죄하고 그것은 아니야 라고 칼같이 대다 보니 내 안에 사랑이 없을 수도 있고, 나는 어느 편에 선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조금 더 균형을 잡아야 될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런데요,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인도하더라고요. 우리가 은혜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징계도 필요한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상처가 많은 사람, 아픈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냄새가 납니다. 좋지 않은 냄새가 납니다. 고름이 흘러요. 쾌쾌한 냄새가 납니다. 심지어 그의 몸에 썩어요? 썩은 냄새가 나게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어요. 불쾌하고 내 안에 좋지 않습니다. 고름이 생기고 썩어져 문드러가고 냄새가 나는데 그의 모양은 어떨까요? 그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의 어떤 낯빛은 어떨까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곱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내 코, 내 눈, 또 그와 함께하는 것, 이것이 불쾌감을 주고 힘든데 교회는 어떤 곳이냐? 그런 병자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교회, 그것이 주님의 집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교회란 무엇이냐? 치유의 주님께서 죄인들을 기다리는 곳이 교회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다. 예수님이 있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딱 앉아있다 보십시다. 누구를 찾을까요? 모두를 다 찾지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누구를 찾냐면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찢어진 사람들, 고름이 나는 사람들, 썩어진 사람들, 점점 죽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였으니 냄새가 나고 불쾌하고 점점점 죽어가고 어두운데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있다가 온나, 이리로 온나 하면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공동체가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에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교회에 무슨 세련됨이 있을까요? 교회에 무슨 상쾌함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갔더니 위로받고 사랑받고 천국과 같은 것이 피할 수 없는 참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왔더니요, 아픈 사람, 병든 사람, 힘든 사람, 고민이 있는 사람, 세상으로부터 내가 인정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니, 그러니 교회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그러니 교회는 시끄러울 수밖에. 그런데 그런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는 훈련하고 연습하고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내가 그들보다, 나도 죄인 너도 죄인, 나도 아프고 너도 아프고, 나도 힘이 없고 너도 힘이 없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그래도 너보다는 좀 덜 아픈 것 같아. 덜 아픈 사람이 더 아픈 사람에게 가서 힘들지 아프지 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같이 기도해 주고 같이 주님을 바라보도록 이렇게 애쓰는 공동체.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떤 아름다움도 또 멋짐도 세련됨도 고급스러움도 향기남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언제나 찌그락찌그락 아프고 서운하고 속상하고 섭섭하고 뭐 그런 것들인데, 그러한 마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함께 치유되어지고 고쳐지고 함께 잘렸던 머리카락이 점점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공동체. 두 눈이 뽑혔으나 오히려 두 눈이 뽑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빛이 그 안에 들어옴으로 이제는 내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공동체, 이것이 교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또 한 가지를 볼까요? 두 번째, 바로 이런 겁니다. 삼손의 소년이 그의 손을 붙들어 줍니다. 비참하잖아요. 삼손이 참 안타까워요. 그의 최후의 장면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안타깝습니다. 다곤 신전이라고 하는 신전에서 블레셋 지도자들은 큰 무리들을 모아놓고 우리의 신이 이렇게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삼손이 고통당하고 삼손이 힘이 없고 맷돌질하는 모습들을 모두가 같이 바라보면서 승리를 축하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삼손이 어떻게 힘을 내는지 그 비밀만 가르쳐 준다면 우리가 너에게 돈을 줄게 라고 약속했던 5 방백이, 여러분 그릴라에게 가서 이야기했던 그들의 열정, 그들의 간절함 느껴지세요? 근데 이게 해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삼손이 다곤 신전에서 맷돌질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신이 날까요? 그 시선 앞에서 삼손은 비틀거리며 수많은 이방 관객과 야유와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야 삼손 춤춰봐 하면 거기서 춤을 춰야 되고, 야 너 거기서 제주 넘어봐 하면 제주를 넘어야 되고, 야 너 거기서 노래해봐 하면 노래를 해야 하고,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거죠. 그 아픔 가운데 16장 28절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만 그에게 어떤 힘도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들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람들의 욕설과 조롱거리만 더 크게 들립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삼손을 주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어떻게 구원하실까요? 성경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의 눈이 어떻게 됐어요? 뽑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의 눈을 새롭게 찌어서 넣어주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삼손에게 힘이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자마자 갑자기 그에게 힘이 생겼어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 힘이 생기지만 그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놓치기 쉬운 과정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를 돕는데 누구를 도우시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손을 다시 쓰시기 위해서 회복하는 방법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이에요. 그건 바로 누구냐면 그 삼손 앞에 작은 소년 하나를 붙입니다.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부분을 놓치기 쉬운 거예요. 사사기 16장 26절 볼까요?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내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데 손을 잡았는데 보니까 이 손이 작은 손이에요. 어린아이예요. 근데 그 어린아이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신전을 받치고 있는 기둥이 있을 텐데 그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삼손을 돕는 손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 손이 어떤 손이에요? 유명한 손이 아니에요. 큰 손이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아이의 손이었습니다. 지금 삼손의 손을 딱 잡고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내볼까? 라고 그의 손을 잡았던 손은 어떤 특공대의 손이 아니었어요. 어떤 용사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건장한 군인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이름 없는 작디 작은 한 소년의 손이었다고 하는 거죠. 이 소년 누굴까요? 분명히 이런 일들을 하는 것 보니까 이 아이는 유명한 집 가문의 아이도 아닐 거예요. 종의 아이였을 거예요. 이름도 없어요. 하층민의 한 소년. 그런데 그 소년이 한 일은 무엇일까요? 삼손의 손을 붙잡고 나의 기둥 있는 대로 좀 데려가줘. 그 이야기에 그 말에 순순히 순종하여 그를 기둥으로 데려갔던 그 손. 여러분, 그 작은 안내가 그 신전을 무너뜨릴 수 있고 힘을 쓸 수 있는 하나의 다리 역할을 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한 걸까요? 주님께서 그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고 삼손이 나 손 좀 잡아줄 거야? 그리고 나 좀 도와줘 라고 할 때에 그 손을 붙잡고 간 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크게 일하시고 역사하셨는데, 성경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한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오늘 이 말씀은 두 가지 방향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정말로 기대하지 않은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다. 삼손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년의 고백이에요. 소년이 볼 때도 이 삼손은 참 불쌍해 보여요. 아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나도 이 사람의 손 붙잡는 거 별로 좋지도 않아.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맡겼지? 삼손의 손을 붙잡는 그 손은 깨끗한 손일까요? 더러운 손이란 말이에요. 아, 진짜 싫다. 왜 많은 종들인데 왜 하필이면 나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근데 그의 마음 가운데 그를 돕겠다고 하는 작은 그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작은 긍휼이, 그래서 그를 데리고 다곤 신전의 기둥으로 데려갔던 그냥 작은 그 행한 일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로, 나는 한 게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그 삼손을 데리고 갈 때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나는 그냥 데려가라고 해서 데려갔을 뿐인데 그 작은 일이 엄청나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네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난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작은 일이라고, 나는 작은 소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는 그 이야기는, 여러분, 나비 효과라고 하실까요? 나비가 그냥 한번 그냥 파닥하고 그 날개를 그냥 한번 퍼덕였을 뿐인데 그것이 큰 폭풍을 이뤄내는 하나의 근원이 되어졌던 것처럼 별것 아닌 것이, 그것이 하나님 손에 들려주면 정말로 위대한 몸짓이 되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닮은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적은 소자를 정말로 귀하게 여긴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도구로 쓰여질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적용해 볼게요. 우리는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너무나도 부족하게 느끼는 점들이 많다고 생각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삼손의 입장에서 볼 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을 그에게 붙이신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철딱서니 없이 이렇게 뛰고 저렇게 뛰고 이렇게 살아가고 저렇게 살아가면서 그가 만났던 수많은 에피소드는 결국 어떤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네가 누구냐, 네가 무슨 사람이냐, 네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계속해서 그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구원의 손길이요 사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끊임없이 그가 범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힘이 있었을 때도 불구하고, 어떤 때도 상관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도우시는 손길이 있었어요. 삼손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어요.
또 오늘 나타난 소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한 것이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나의 삶 속에서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했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내가 이 일이 이렇게 벌어졌다고,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전도한 일이 이런 놀라운 일들을 벌였다고, 내가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이렇게 인도했던 그 일이 정말로 세계를 움직이는 세계의 전도자가 되었다고, 여러분 이런 일들을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따라 동행하고 걷는 자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포로로 잡힌 적짐에서도 친구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부족하지만 이러한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때 나도 모르게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위대한 일이 되었구나라고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 내 뒤에는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것을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함부로 비판하지 말고, 함부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함부로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언제나 주님 앞에서 균형 잡힌 시간, 균형 잡힌 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서 그 투명한 빛 앞에서 모두 드러날 나의 모든 죄와 허물, 하나님의 빛 속에서 그 따뜻한 빛 속에서 모두 고쳐진 나의 모든 죄와 상처, 그의 빛 속에서 드러내어진 게 하나님,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빛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만들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할 하나님 그 빛, 하나님의 빛 앞에서 그 투명한 빛 앞에서 모두 드러날 나의 모든 죄와 허물, 하나님의 빛 속에서 그 따뜻한 빛 속에서